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이 주일임에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벽부터 따지니까 5번은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인데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출발한다는 것은 10월 달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봄에는 참 가물었고 8월 달에는 또 유례없는 비가 많이 내렸고, 그래서 어떻게 열매들은 먹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게 했어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렇게 말들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을만 같아라.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은 풍성하고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100여 분 가까이 새 얼굴도 보내주시고,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참 마음이 즐거웠다면 우리 하나님은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막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새 얼굴들이 보이는데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조영갑 집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갈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가 왜 이곳에 소망교회가 존재하냐면, 저희가 24년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4주년 기념주일인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왔는데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을 갈 줄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성촌동, 중리동, 비례동 이 가까운 사시는 분들은 소망교회 때문에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뭐 안 믿는 거 말씀, 더우신가 봐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듣지 못했다면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안 믿는 분들에게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상을 당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1년에 10번 안쪽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5주간 연속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 죽음에 관한, 제가 설교를 입관 예배도 하고 또 발인 예배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설교를 해요. 뭔 설교를 하겠어요?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 연속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3일 동안 그렇게 상을 치르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면 끝인가? 그러면 끝인가?
그냥 그렇게 장례 치르면서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장례식 끝나면 그게 끝인가요? 이게? 죽은 다음에 세계는 없나?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의 양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양심이 소리하기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리고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제사를 다 지내시죠. 이제 추석 명절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지낼 때 수저를 떠놓고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끝이 아니네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 것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죽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네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답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 유명하신 대통령도, 유명하신 재벌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요. 아마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 돌아가신 그 차이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보면은, 돌아갈 때 보면 너무너무 용을 쓰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잠자듯이 가는 게, 잠자듯이 잠드는 게 맞아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잠자듯이 가세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막 무섭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참 막 공포에 질려 있고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심판이 재판이에요. 재판 속에 가면,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딱 가운데 서서 그 앉은 사람에게 당신은 무죄요, 그건 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죄라는 게. 판사가 10년을 언도하면 그날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책이고, 한 권의 책이고, 하나는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다른 한 권은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60년을 살았으면 60권의 책이 쫙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 번 더 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예수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못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잘 살았나,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점검하기도 하고요. 또 한 달을 사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가계부를 써요. 가계부를 이렇게. 9월 달은 너무 지출이 많았네. 10월 달은 좀 줄여야지. 이 가계부를 보면서 너무 많이 지출을 했구나, 너무 많이 물건을 샀구나. 그 10월 달은 좀 줄이는 거예요. 이게 9월을 결산해 보는 거예요. 어저께 결산했지요? 다 결산합니다. 회사 다 이렇게. 그것처럼 저희 교회도 12월이 되면 1년을 결산하는 사무총회를 해요. 2017년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2018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 장부를 떠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게 결산하자고. 이렇게 내가 준 시간들, 내가 준 재물들,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뭘 하다 왔는지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비문에다 뭘 쓰는데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비문에 먹다 죽다라고 썼어요. 먹다 죽다. 남길 말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남길 말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줬는데 주의 영광 위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육의 몸은 절대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육은요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수명이 길어져서 90을 사는 분 계시지만 100년 넘게 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이 말씀 보죠. 화면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이 지은 이런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 그곳에 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올 때는 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갈 때는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돌아갑니다. 난 꼭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한 열흘간 연휴가 시작돼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벌써 막 여행을 떠나는지 시골에 갔는지 없어요. 인천공항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북새통을 이룬답니다. 면세점에 물건을 사놓고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싸우고 욕하고요. 이게 난장판이 됐답니다. 이게. 야,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해외로 나가는데 이제 수요일 날이 추석이니까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마 예전같이 막 꼭 가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가지요? 내 몸이 나은 곳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꼭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본향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살을 몰고 육신의 고향을 찾아갈 때 막 5시간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멀리도 가고, 그렇게 가면서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영혼의 본향이 있는데 영혼의 본향을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기 바쁘셔서 언제 하늘나라를 바라봤습니까? 땅에 매어가지고 그냥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이런 명절을 지나면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집을 만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기분 좋으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영어로 보니까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우리 거기서 함께 살 거야.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 지금 내가 머물 처소를 예배를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건 두 가지만 기억하려고. 우리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이 땅에 집이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세요. 하늘나라의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집이. 만일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공기 좀 잡아봐요. 이렇게 막 바람 좀 손에 잡아봐요. 아니, 안 잡혀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했어요. 순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순교 당했어요. 로마가 지배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카타콤, 지하 땅 속에서 300몇 년을 살았어요. 햇빛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신앙 하나 때문에. 로마 원형극장에 하나님 믿는 히브리 민족 잡아다 놓고, 그 스탠드에 전부 앉아서 구경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에 쭈그러 앉아 있고 사나운 사자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믿으면 살려주고,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믿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사자를 풀어놓는데
굶주린 사나운 사자가 달려들어서 찌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어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애들이 엄마 무서워요. 사자가 그러는 거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들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죽을 때에 우위를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 벌떡 일어서신 모습이 보이네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정말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일본 신에게 절을 하고요, 얼마나 강요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붙잡혀 갔어요. 야, 한 번만 절해. 저 일본 신상에 한 번 절하라고. 못합니다. 그러면요, 막 한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거꾸로 높이로 콧묵 고춧가루를 붓고요, 막 못을 다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하고 온갖 고문을 다 했어요. 그래도 예수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마지막 순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고개 끄떡하면 되는 것이 뭐, 끄떡하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던졌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왔어요.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40일이 지났을 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네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멍하니 쳐다봤어요. 주님이 안 보이시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가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오늘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 땅에 살다 간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늘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바다에 넓은 바다가 길이 있어요. 길이.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을 다녀오셨는데,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를 보면서 차들이 저렇게 달리는 모습 보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우리도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1968년 2월 달에 고속도로를 착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 7월 7일 날 개통을 하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놨는데요. 그때 여러분 68년도에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면서 뭐 놀러 다니려고 길 간다고요? 들어놓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 그분들은 고속도로를 안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저 새끼로 다닐 것 같아. 이렇게 막 가장 들어놓고 반대하고 그런데 밀어붙였어요. 경부 고속도로가 타고 416km가 완성됐어요. 2년 5개월 만에. 처음에는 뭐 차가 별로 없었지만 이게 서울 부산의 길이 뚫리면서 기차로 운송했던 것이 차량으로 운송하기 시작하는데요. 10년 안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됐어요. 만일에 지금 경부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막 전국의 고속도로가 여러분 다녀보셨지요? 이렇게 길이 잘 뚫린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다 하루거리야, 다 하루거리. 감사하지요? 길은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막 시골 구석이 길이 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착한 일에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길 원웨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막 내가 예수라고. 아니요, 당신은 예수가 아니에요. 또 종교다원주의, 천국 가는 길은 많다고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한 길만 얘기하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석가모니는요, 깊은 도를 깨닫고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도만 닦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마 성철 스님이라고 책도 많이 쓰고, 그 성철 스님의 훌륭한 점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무소유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93년도에 세상을 떠나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화면에 띄워줘 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수유를 얘기하면서 성철 스님 그러는데, 그분의 입에서 마지막 한 얘기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열반송이라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신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랬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그렇게 돌을 닦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잘 보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참 사람들이 무수유로 그렇게 욕심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불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명절날 고향을 찾아가시면 차를 타고 가시는 가운데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다. 어찌하면 안 하세요. 그냥 가장 차만 바라보실 거예요. 막 차만 좋은 차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막 저 차 사야 되겠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다. 야, 육신의 고향이 있는데 영혼의 본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직 믿지 않는데 가족도 있다면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아멘이시지요? 아니,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너무 세상 욕심이 많아. 이래가지고는요, 절대 천국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냥 헌신하고 퍼주고 수고하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딱 호흡이 끊어지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급해요. 꼭 예수 믿게 하시고, 저 북한이 한번 터뜨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오늘도 가장 행복이 어딘가 제가 아까 10시 넘어 내려오는데 이 주차장에 근사한 차를 한 대 세워놓고 이 중년의 남자들이 골프채를 다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주일날인데 오늘 10월 첫날인데 하나님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 전혀 없어요. 그냥 골프채 둘러매고 오늘도 골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도 행복이 없어요. 그냥 잠깐 즐길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어디요? 행복의 길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야 끝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내가 천국 가서 처수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을 데려가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십시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철학을 얘기하지 말아요. 너무 선하게 사는 거 얘기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나보다 못 살아.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추석 명절 고향에 가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도 있다면 꼭 전해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